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교인 연합예배와 한마음 축제로 함께하며 나눔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함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얻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은 날, 좋은 주일, 온 교회 식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 계시며 영광의 왕 강함을 능하시는도다. 전장에 능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이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 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하나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구두로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금은 다 아시다시피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든가 다음 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나왔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그 2층의 아랫부분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판때기 때문에 안 들려요. 소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데 김영두 집사님인가? 맨 아래 예,
저 눈이 그 플라스틱 판에 비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셔야 소리가 좀 들려요. 아래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려요. 예. 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 진행팀에서 광고가 있을 건데 진행팀 광고에 따라서 이따 다 함께 식사하시고 이따가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단과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영화부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나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너는 축복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이루고 아름다운 이는 나를 사랑하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너는 축복의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이루고 아름다운 믿음 나를 사랑하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찬양이 언제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할렐루 할렐루 소리가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누며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가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로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누며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소리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로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소리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로 우리
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상철 목자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창조물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참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밭 갈고 씨앗 뿌리는 소망의 계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며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안에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우리뿐만 아니라 귀한 VIP님들을 모시고 하나 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시작과 마침까지 안전을 지켜주셔서 조그마한 사고도 없이 즐겁고 희락이 있는 행복한 체육대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형제들이 정겨운 교제와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었고, 이제 목장에서 그 사랑 더 알고 깨달아 이기저은 마음 버리고 이타적인 삶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환과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일에 서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믿음이 부족하는 성도에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지원하고 보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수고와 땀과 눈물로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사역과 가정의 형통함이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목회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앞서 세우신 목사님 대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시어 삶 속에서 이루고 살게 하소서. 예배와 체육대의 모든 일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분들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 모지리 브라더스라고, 우리 부사역자들 모여서 특송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싸!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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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샘샘샘샘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싸. 예, 전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고 랩으로 한번 응원 한번 해드릴게요. 후! 이리 와봐, 모두 와봐. 편견을 버리면 우리 모두 하나. 각자가 믿는 바 따르다고 하나. 검은 머리 불구피 그건 모두 같아. 아픔은 그쳐 슬픔도 멎어. 거저받은 삶이기에 기쁨만 커져. 외쳐보자 승리, 지켜보자 의리. 그럼 모여보자 이리. yeah!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yeah.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죽인다. 앵콜 준비 안 됐어요. 이따 먹을 거 많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 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여러분 순서지에 있고요. 뒤에 앞에 전광판에 말씀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하늘교회예요. 하늘교회. 하늘교회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스카이 처치예요. 헤블리 처치예요. 하늘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개척하신 분들이 하늘보좌라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하늘교회의 하늘은 하늘보좌의 하늘을 말해요. 그러면 하늘교회면 스카이예요, 헤븐이에요? 몰라? 헤븐리 처치가 되죠. 그런데 헤븐리 처치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교회가 될까요? 하늘교회요? 천국교회요? 천국교회가 되죠.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하늘교회는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면 뭐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하늘교회예요.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라 그래서 하늘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가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아까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래요.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됐다고 아까 본문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세례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다는 뜻인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싫다고 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우리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으세요. 그래서 자녀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자녀를 가졌으면 내 자녀에게 대하는 방식과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 방에 오면 애들 먹을 젤리하고 초콜릿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와서 내 방에 있는 젤리와 초콜릿을 훔쳐가면, 먹고 싶어서 가져가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저 왼수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신고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엄마 모르게 냉장고에 있는 거 여러분이 먹으면 엄마가 112에 신고해요? 안 해요? 저런 설교가 안 되는구나. 그래, 고문도 해? 잘 봐요. 내 자녀가 잘못을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요. 혼내고 말지. 그런데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면 신고해야 돼요. 내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애가 고장을 내면 왜 그랬어 하고 혼내지만, 다른 집 사람이 내 컴퓨터를 고장 내면 신고해서 보상을 받거나 감옥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잘못하면 죽음이었는데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거나 경찰서에 데려가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서 있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잘못하면 무조건 벌을 받고 무조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되었단 말은 내 부모가 나를 잘못돼도 나를 갖다 버리거나 나를 죽이거나 경찰서에 가두지 않고 사랑의 매를 때리거나 혼낼 수는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가 설사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늘림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신, 그래서 하늘림이었다가 그게 하느님으로 바뀌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 둘 할 때 그 하나를 써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나눌까요? 하나 되게 만드실까요? 하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이분은 우리를 둘로 나누는 분이 아니라 쪼개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과 붙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부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대답 잘한 학생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우와.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학생들은 20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 니네는 2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은 200억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싶어? 200평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친구하고 싶어? 목사님, 쟤네들을 특별히 안수하여 잘 돌봐주기 바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20평 아파트 살면 누구랑 친구하실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여러분 50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반지하 사는 아이들과 친구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하고 친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하니 가난하게 사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외모 순위 1위였어요. 저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었는데 이 앞에 정근하 목사님하고 심상윤 목사님이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외모 순위 몇 위가 됐다고? 3위, 꼴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심요셉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바람에 꼴찌에서 벗어나서 외모 순위 3위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꼴찌가 되는 게 별로 경험이 없는데 꼴찌가 돼 보니까 어떤 대접을 받냐면 어저께 이제 생명의 삶 수양회를 했는데 생명의 삶 때 저녁을 해서 줘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저녁 준비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주방에 있다가 저와 심요셉 목사님이 오면 쳐다도 안 봐요. 밥 먹으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잘생긴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오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면서 밥을 꼭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둘이 쳐다보면서 우리도 성형외과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압록강, 두만강변을 따라서 쫙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강 하나를 두고 중국 땅에는 옥수수가 제 키만 한데 북한 땅의 옥수수는 30cm가 안 되는 거예요. 산이나 절벽을 다 깎아서 밭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을 따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하고 친구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가 오늘 갈라디아서 읽은 거에 주인과 종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 그래요. 이건 인류 역사상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국 분들이 계신데 중국 얘기 잠깐 할게요. 중국이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공산화될 때 문화혁명이라고 그래서 그때 종교가 다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몇 년 동안 갇혔냐면 24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24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한국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라는 예명을 갖고 있는 선교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그 중국 목사님이 꽉 끌어안고 형제님 사랑합니다고 펑펑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처음 보는데 뭘 사랑한다고 형제님하고 끌어안고 우나.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오버한다 이 양반이. 그래서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밥을 주는데 이 밥 먹고선 굶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독방에서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열왕기서에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 다닐 때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과 고기를 갖다가 주었는데 그 까마귀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계란 하나만 먹으면 살 수 있겠어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독방 감옥 한가운데 계란이 한 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먹었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오늘도 있을까? 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너무 궁금해서 이 계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그 감옥에 요만한 계란 하나 딱 들어올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글로 계란이 또글또글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쥐새끼가 머리로 밀고 오더라는 거예요, 계란을. 그렇게 매일처럼 쥐가 계란을 몰고 와서 그는 24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어느 날, 그 어느 날 계란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란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야? 감옥에서 나온 날이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매일처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저기 또 있네. 아무도 못 만났다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만나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 하고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 이 사람들은 거의 버려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아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그냥 쓰레기 취급했던 애들이 버려진 고아였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아요. 과부, 남편이 죽었어요. 이땐 남자가 전부 경제권을 갖고 있어서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외국 사람을 말해요.
그 외국에서도 쫓겨나서 갈 데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얼굴색도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크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제일 버려지고 제일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 해주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어저께 성령 수양회 했는데 저도 이제 수양회 갔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식구들을 봤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한 60명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 사기범으로 몰렸어요. 사기범. 돈을 꾸어서 썼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로 고발이 돼서 감옥에 가게 생겼네. 그 장로님이 막 예수 믿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형제 같고 다 내 가족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 간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안 도와준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왜 안 도와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용이 안 좋대.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같은 형제인데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몇 명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사기로 고발한 사람이 강원도에 살았는데 강원도까지 갔어요. 강원도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 돈 꿔준 사람을 만나갖고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는 거야. 아무튼 몇 백만 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마음이, 하나님이 그걸 네가 해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망해갖고 신용불량자였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갖고 돈을 만들 데는 없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해드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매달 뭐 26만 원인가 얼마씩 갚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걸 갚으라고 했어요. 그분이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2번 넣고 안 갚았어요. 그걸 제가 다 갚았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랬어요. 고발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한번 성경을 볼까요? 제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중계방송 안 돼요? 나와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준다 그래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훗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근데 네가 나를 찾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아무도 없을 때 네가 옆에서 신경 써준 게 고마워서 내가 앞으로 네가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줄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놀랍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올 동안에 저한테 먹고 마시는 일, 돈이 없어서 교회를 하지 못하는 일이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부족함 없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과부되고 고아되고 나그네 돼서 아무도 안 돌보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모두는 그런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비워서 일찍 쓰라고 했는데 그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돈 한 푼 안 받고 본당을 다 빌려주고 식당 쓰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버려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라고 아십니까? 터키에서 올 2월 달에 지진이 났었어요. 기억나세요? 5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뭐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요. 2천만 명인가가 이재민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갑자기 고아가 됐거나 갑자기 과부가 돼서 그리고 갈 집이 없어져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고 있는 것 다 사라졌으니 가난한 자들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분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바빴는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목장에서 어떤 분이 헌신하신 거예요. 제가 그 주가 언제냐면 5월 14일이에요. 다음 주에 내가 식당에서 밥하는 재료를 다 대고 맛있는 밥을 우리 성도들한테 대접을 할 테니 그 밥값을 좀 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밥값을 어떻게 내달라고 했냐면 터키 지진 난 사람들을 돕겠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갖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헌금 안 했지? 그래서 이번에 헌금할 거 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과부되고 고아되고 가난한 자들 이 된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행운권 당첨되신 분들은 물건을 받는 순간 그것의 한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생각하시고 헌금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 잠언 19장 복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박수 치는 거야? 끝났다고? 뭐야?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영체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너를 통해 너를 통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 된 사람답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세상의 차별의 모든 담을 자기의 생명으로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주인과 종, 외모나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목장과 목자 목녀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합니다. 행운권 번호 151번, 145번 누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안 나오면 제가 갔습니다.